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시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7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을 도면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육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세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미혹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픈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성도들 가정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더 이상 물질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강진으로 인해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실종되어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종자들은 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도 모든 전쟁과 갈등이 끝나게 해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부모와 아내를 잃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수용소에서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프랭클은 살아남아 자신의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역시 생각이 중요하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 결국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마음을 두면 사망에 이르고 성령께 마음을 두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생각대로 풀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생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생각대로 풀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행동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삶의 방향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보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이 단어는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중심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영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입니까?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 방향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환경보다 마음의 방향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은 결국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생각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단순히 한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반드시 보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을 통해 자라나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샬롬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은 성령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심보다 성령의 역사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며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지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생각은 결국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 생각은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풀립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도 바뀌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생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심으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옆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방향 또한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진지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